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사회가 분노의 사회처럼 서로를 향하여 원수 같기를 원하며 서로를 향하여 물고 뜯는데 정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손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당시대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었죠. 천국은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기를 너의 몸과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합니다. 종이 말하기를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종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며 주인이 불쌍해집니다. 그래, 내가 너를 탕감해주지 라고. 그럼 우리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1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한 것을 1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값을 1데나리온, 1드라크마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6,000드라크마가 모여야 되니까 20년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10,000달란트는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돈이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에게 이 주인이 결코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임하게 들어가면 이 종이 밖에 나와서 그 주인에게, 임금님에게 그 탕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라고. 그러자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나에게 좀 참아달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허락지 않고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동료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조금 전에 탕감해줬던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 고작 자기에게 100단을 빚진 사람을 붙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나도 그러면 똑같이 하겠다. 너 빚 나가볼 때까지 저 옥에 들어가라 하면서 옥절을 넘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 질문했던 용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용서해주는 사람이지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보면 엘루월 첫째 날부터 대속제일까지 이 40일 동안은 용서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루월 첫 번째 날부터 대속제일까지 되는 이 40일 동안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이 40일 동안에 30일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든지 용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이 되기 전까지 나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은 사람에게, 열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이 이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너희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3번 정도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7번이면 내가 좀 괜찮게 용서해 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계를 짓습니다. 3번, 베드로처럼 좀 통 큰 사람은 7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한계를 정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딱 3번만 잘못할 수 있구나. 3번을 넘게 4번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오늘 본문처럼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지면 난 어떻게 하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한을 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정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래, 너 오늘 한 번 받을 텐데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럼 너 용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 오늘 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한계를 정하여서 몇 번만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위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만약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일생 동안, 아니 1년 동안 3번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아니 1년도 넘어가거나 한 달도 넘어가거나 오늘 하루 동안 매일매일 3번만 용서해 줄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아이 감사합니다. 난 3번 이하로 죄짓고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루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이 한계를 정해놓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내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용서받은 은혜를 마음 안에 먼저 잘 새겨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1만 달란트 빚진 현금받은 사람이 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붙잡고 옥에다 집어넣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데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년 동안 내가 갚아야 될 경우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죄가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될 만큼 그 엄청난 그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그 쓴소리,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마치 바위에 글자를 새기듯이 단단히 새겨놓으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줘. 너 나에게 이런 말 했지?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힘이 있으면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날마다 축복하지 못하니까 옹졸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서 못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해주면 손해보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안아줄 것 같으면 좀 손해보는 것, 아니 나는 이것도 저 사람한테 이런 대우도 못 받는데 내가 왜 굳이 저 사람한테 이걸 해야 됩니까? 자꾸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용서를 해주냐만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좀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향해서도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매 시간마다 예배하려고 하고 매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자꾸 엉뚱한데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TV를 계속 여러분이 보고 오실 것입니다. TV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틀어놓고 휴대폰에 매일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가 견딜 수 없어요.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며칠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보고 TV를 볼 때 머리가 아파서 덮어버렸어요. 이거 매일 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는,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정신없이 이 매스미디어에 정신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놓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갚아주겠지, 따지겠지 시작하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살아가고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가. 찬송가 15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가 151장 1절 한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데 관심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 형제가 나에게 어떠했던 그 말보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심령의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니 그 사람 내가 갚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빚진 거 내가 한번 그것을 꼭 받아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나도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것을 이제 표시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 얘기했을 때 7번이면 됩니까? 했을 때 7번이 아니라 7번을 7번씩이라도 네가 해야 된다. 그것은 490번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라는 의미죠.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40일 동안의 용서의 기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서로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받아야 주님의 심판의 그 시간에 내가 내 속죄일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입으로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아, 나 용서해줄게. 그래, 알았다. 저리가 용서해줄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용서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이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한임 야봇이라는 야포옷이라는 이 단어를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아름다운 얼굴로 그를 맞이해라. 그러면 네가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상대방의 웃음 띤 얼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다. 그냥 입으로 생각으로 그냥 내 용서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굴을 쳐다볼 때 웃는 얼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냥 7번, 형식적으로 7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이 그 형제를 바라볼 때 너의 마음이 불쌍하게 마음을 가져. 얼굴에는 웃음 띤 얼굴, 그리고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줬다면 진짜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결심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면 겉으로 웃는 얼굴이 외식적인 얼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머지않아서 시원함을 느껴요. 주님은 마음이 얼굴로 손과 발로 전달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었어요. 정말로 저 형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뿐 아니라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를 내가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나도 나를 만나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다 보면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일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용서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행동을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통곡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형제를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용서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의 그 아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쓰라린 그 가슴에 대한 것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배워져야 제대로 된 용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주어질 때 형제를 가슴에 안고 웃어주며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많이 하고 자연스러워야 될 게 용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